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말한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리 좀 와서 앉아보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와서 앉았습니다. 또 보아스는 성에 있는 장로 10명을 불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 그는 우리 땅을 가지고 있었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소유의 권한이 있어. 그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해야겠어. 여기 앉아있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게 말해주시오. 그 땅을 사시오. 그 땅을 사들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나요.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어. 그러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어.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어.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오.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거나 새로 살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자 룻도 내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이 그의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의 집안에서나 그의 땅에서 영원히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곁에 있던 사람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 여자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하여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당신이 에브랏 지방에서 권세를 떨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낳았듯이 여호와께서 룻을 통해 당신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순종치 않았던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으셔서 발람이 도리어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몇 차례 그런 일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 모압 왕의 뇌물을 거절하지 못하고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하나의 꾀를 모압 왕에게 계략을 줍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람은 순종하는 듯 했지만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뒤로는 불순종했던 거예요. 결국 민수기 31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순종하는 듯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가를 몰락시키셨습니다. 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 배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만 하는 것은요,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영적인 위선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척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위선적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바꾸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룻과 나오미의 땅을 대신 사서 그들에게 그 땅을 돌려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조건이 붙죠.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업물을 짜는 단지 땅만 사서 그 가난한 친족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손이 없을 경우에 남자가 그 집안에 없을 경우에는요 대신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할 책임까지 내가 낳았지만 근데 그 자식이 그 가문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고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오.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라고 하면서 친족으로서의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대신 사서 나오미에게 되찾아 주기로 공표하는 장면이 이제 9절에 나오죠. 또한 이 나오미의 홀로 된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자, 오벳은 이새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이새는 다윗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그렇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은 보아스와 그의 친족의 선택과 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친족이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이 기업물을 짜에 이거를 책임을 못 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가 그거를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다면 이 다윗 왕의 조상은 그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친족은요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도 그리고 사울왕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결말은 그리고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욕심과 또 세상적인 야망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순종을 통해서 잠깐 내 손에 더 많은 것들이 쥐어지는 것 같지만요. 불순종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그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반의 순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극적인 어떤 변화와 드라마 같은 일을 계획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삶의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한 곡 드릴까요? 오늘 이 찬양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 드라마 같은 일들, 정말 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데, 하나님, 혹 나의 삶 속에 절반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온전한 순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작품이 기록되는 것처럼 오늘 바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절반의 순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극적인 변화와 드라마를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의 삶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아직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